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그 큰데 그 마음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면 아주 좁아져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탐욕이라는 것이 바늘이면 바늘 하나만큼 적어지는 것이고 집이면 집 하나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반야가 붙으면 반야는 지혜인데 지혜가 붙으면 그런 법이 없죠. 우리는 불교화에서는 반드시 인과를 알아라 그럽니다. 그거는 내가 땅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알맞는 열매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로 우주가 되고 내 마음 하나로 중생이 되고 내 마음 하나로 부처가 되고 내 마음 하나로 우리가 큰 것과 작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근본을 두고서 그 무한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수용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은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이 탐욕이고 안 되면 성질 내죠. 안 되면 모르게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그게 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대상의 결과는 반드시 나쁜 쪽으로 흐르지 좋은 쪽으로 흐르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거대한 마음을 지혜로 꽉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로 꽉 채우려면 바라밀이 필요합니다. 그 바라밀은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바로 육바라밀인데 중생에게 맞는 것은 제불로부터 중생까지 맞는 것이 육바라밀인데요. 그 위로 올라가면 10바라밀이 이루어지고 그 위로 또 올라가면 84,000바라밀이 이루어지는데 중생은 그 가운데 육바라밀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는 바라밀 하면 그냥 육바라밀 그러나 84,000바라밀이라도 육바라밀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라밀의 근본이다 그럽니다. 그래야 불교에서는 처음으로 보시 그러는 것은 베푸는 것, 남에게. 세 가지가 있죠. 마음으로 베푸는 거, 물질로 베푸는 거, 또 남이 넉넉하니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으로 베푸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바라밀이 근본이 되어서 그게 바로 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지계예요. 우리가 세상은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말이고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이고 어떤 것이 바른 마음인지. 그러나 그것을 저버렸을 때 반드시 그 뒤에는 재앙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도 이왕에 하면은 곱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이죠. 뜻은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할 때 왜 나만 하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행복하다. 이제 이래서 사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조건되어졌다는 것도 복입니다. 보면은 조건되어졌다는 것도 복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말할 때 뭐 좀 부자다, 좀 벼슬이 있다 해서 암환을 부리는데 사실 하나도 부릴 게 없어요. 왜? 생사를 마음대로 못 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잘난 겁니다.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하셨듯이 천상과 천하에 내가 최고로 높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은 손 한가는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면서 외쳤던 그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걸리겠느냐, 무엇이 모자라느냐,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으로 살려면 내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면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왕위를 버릴 수 있었는가. 부처님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성 밖에를 나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 20세가 되어서 성 밖에 나가니까 거린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처음으로 놀랬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는가. 거기서부터 저 이유는 어디서 생겼을까라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다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부인은 그때 인도가 50개국으로 나눠졌는데 그 50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야소다라가. 그래도 그 여인을 버리고 출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삶은 얼마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래가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구도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금강경은 사실 초발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경전이 아닙니다. 스님들도 한 고등학교 계급 좀 올라가는 스님들이 배우는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금강경 한 권이 아니라 천부반야 이것이 천권입니다. 천권인데 이 천권 가운데 522권째가 바로 이건데 이 부분이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경전이에요. 이 부분만. 그래서 금강경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읽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2번째 보면은 모양.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추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이야기죠. 30 이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뭐 머리 끝에서부터 뭐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전부 분석해 놓은 것이 상입니다. 30 이상. 32개로.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그 분석한 그 모양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원만상을 타고났다 이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복의 결과입니다. 복.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람, 안 아름다운 사람 있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복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담으면 더 아름다워질 건데 중생은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최고다 이런 상이 있으니까 마음에다가 그 모습에다가 마음을 잘못 담으면 상이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려서 아주 복스러운 상이 복이 없는 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좋은 상이 나쁜 상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금강경에 보면은 상으로서, 그러면 부처님은 30 이상을 가지신 아주 좋은 상으로 가지신 모양이니까 그게 부처님인가 참으로운 부처님인가 하는 의심을 끊어주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모습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재색식명수 그러죠. 우리는 원하는 재물과 또 먹는 것, 오래 사는 것, 명예로운 것, 모든 받아들인 것, 이런 수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족을 해야만, 이거는 복덕구족을 해야만 이런 뜻이에요. 복이 구족해야만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상으로서 진부를 그것이 진짜 부처님인가 하는 의심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30 이상을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부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신은 상이 아니다. 우리 색신과 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색신은 우리와 같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색신이고요, 몸이고요. 법신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혜의 힘을
말할 때 색신이 아니라 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색신을 성취하지 못하면 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만한 복덕의 힘이 없으면 절대로 지혜를 다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이 받침이 되어 주어야, 여러분들도 그죠? 복이 받침이 되어주면 모든 것이 여유롭게 풀려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이 받침이 되어 주어도 마음을 잘못 쓰면 절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일단은 색신이 잘 생겼으면 복이 있구나. 거기다 마음까지 또 잘 생겼으면 모든 것이 여유롭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잘나고 코가 아무리 잘났어도 마음이 나쁜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게 마음의 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못났어도 마음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옆에 가고 싶잖아요. 그게 마음의 상이고 육신은 우리가 복덕의 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을 성취하면 그것이 열애의 법신인가 아니라는 거죠. 법신은 상이 아니다. 마음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 뭐냐? 우주에 꽉 찬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는 관한다는 것은 관하느냐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을 부처님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부처님만이 아니라 아란존자도 30 이상을 갖추었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30 이상을 갖춘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네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인도를 가느라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처음에 카레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스튜디오스가 딱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여자 하나 보는 것으로 인도는 다 가도 됐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자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여자 하나 보는 것으로 인도 가는 것은 충분하네. 내가. 그런데 아마 야수다라 같은 사람은 그 인도 50여 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거예요. 부처님 부인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사문 관상하거든요. 사대문으로 나갔을 때 병든 자를 보았고, 또 이렇게 쭉 가면서 죽는 자를 보았고 하면서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의문이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출가의 원인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법신은 상이 아니다. 이게 열애는 30 이상 잘생긴 32가지의 모양이 있어야만 부처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원만하다고 해서 열애라고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열애를 관하느냐 못 관하느냐, 열애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수보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싹을 인해서 뿌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것이든지 이렇게 세상에 싹이 딱 나오면 이거는 무엇이겠다 알잖아요.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모양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복덕의 힘을 알아요. 수보리가 말하되 여시 여신이다 맞습니다 하니까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30 이상을 갖출 만큼의 복덕력이 없으면은 열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공생은 수보리와 이제 지금 대화를 하시니까요. 저 가운데 자취를 중근기에 맞추어서 이제 방편으로 오입을 보이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는 말로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할 수 없다 하시고, 이 가운데 자취를 하근에다 갖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다 같이 해가지고 방편으로 깨달지 못함을 보인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로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함이라 하시니 저 가운데 마루되 본다 하고 이거에서는 또 관한다고 하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관과 보는 것은 보는 건 육군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관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건 관이고 여러분들도 육군으로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은 견이에요. 글자가. 그래서 이제 관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범부와 성의는 분별하기 어렵다. 부처님 말씀하사되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한다면 전륜성왕이고 열애일 것이다. 전륜성왕은 우리가 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전륜성왕도 복덕의 힘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가로 부처겠구나. 이런 말이죠.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살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셔 내가 부처님의 설한바 뜻을 아는 것과 같다면 응당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생긴 모양 갖고 부처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럽니다. 생긴 모양이 받침이 되어서 지혜를 낼 수는 있으나 생긴 모양이 바로 부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왕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죠. 인도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인도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아니고. 그래서 생긴 모양을 갖고 부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육조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세존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그래요. 세존이 큰 자로 수보리가 모양에 집착하는 병을 제하지 못할까 두려워해가지고 이 물음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30 이상을 갖추면 부처님이겠구나. 복이 원만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보리가 부처님 뜻을 알지 못하 이에 부처님은 여시여시다.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그 경계를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못 본다. 저때의 세존이 계를 설하여 말하되 약인색견화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고 그랬어요. 개성으로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소리로서 내가 말한 소리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능히 부처님을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색으로 보고 소리로 구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행을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만 소리나 모양이 본래 진리가 아니야. 아니면 자연히 성색에 입은 바 감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중생은 모양 보고 소리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은 다른 것이다. 물론 마음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고 보이는 것이 보여지지만은 그것을 타인이 보고서 그 사람을 평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네. 우리가 인도의 6세기경에 아상카라고 하는 무착보살이 있어요. 이 무착보살은 유명한 보살이어서 이 사람이 이 금강경을 읽는데 하도 해도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미륵보살을 친근해 봐야겠다. 미륵보살은 우리가 말하면 미륵불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이 미륵불이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륵불을 한번 친견해서 진짜 이 금강경을 한번 설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착보살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우리는 토굴 하면은 그냥 집을 토굴이라 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가서 사람이 딱 하나 들어가서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가만히 앉아서 미륵보살을 염하고 요감하고 또 염해도 미륵보살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염불을 몇천 번 했는데 몇만 번 했는데 뭐 절을 몇 번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3년을 앉아 있다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돌로 된 집이고 위에 저녁에면 그 설이나 우리가 오늘 이슬이 내려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그 나가는 문턱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돌이 이렇게 싹 파였더라는 거야. 그것을 보고 저 물방울도 3년이 떨어지니까 저 굳건한 돌이 패였다. 그러면은 내가 위륵보살을 칭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행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닌가 하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3년을 기다리면서 미륵보살을 칭견해보자 했으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앉아있는 그 토굴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새집이 있어요. 새집이 있는데 새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나무는 원래 껍데기가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껍데기가 반질반질해졌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 새의 연약한 깃털에 나무가 반들반들해진 것이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수행이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3년을 또 있어도 자기는 절대로 그 어떤 부처님의 경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등이 이렇게 상처가 났던지 거기서 벌레가 막 나와가지고 개가 그 벌레 나온 곳을 막 아파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 벌레를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잡을까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손으로 그 구더기를 저렇게 잡아버리면 구더기가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얇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저 구더기를 놔두면 개가 죽겠고 구더기를 잡아내면 구더기가 죽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미륵보살이 무착보살이 생각을 하기를 둘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입술이니까 입술로 저 구더기를 하나하나 물어서 내야겠다 하고는 입술로 물어서 내놓고 그 많은 구더기를 다 건져내고 나서 고개를 딱 드니까 미륵보살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그러면 바로 구더기나 개나 사람이나 동일성인 거예요. 근데 참으로 온 자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써진 이 모든 것들이 무착보살이 쓴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소라고 하는 소는 뭐냐면 해석을 해놓는 것이 소입니다. 불교에서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발견을 해야 된다. 발견의 제일은 은혜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두 번째는 심성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내가 딱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좋고 나쁜 건 딱 내가 마음을 내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마음이고요. 내가 마음을 내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심성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제일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내가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고, 그 기쁨의 제일은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거다 그랬어. 신의를.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그때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구더기를 입으로 건지고 일러준 것을 그대로 해서 지금 그게 무착스님의 소인데, 그거는 우리는 감히 그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공부하려면 무착스님의 소를 봐야 되는 건데, 해석서지요, 일종의. 그래서 바로 보살은 모든 중생을, 11위 중생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 제1조는 살생을 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은 파리 한 마리라도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을 해쳤을 때 파리도 잘못해서 몸뚱이가 고만하지만은 감정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거. 아무리 나쁜 짐승이라 하더라도 사랑해주면 그 짐승은 절대로 악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11위 중생은 동일성이다 그래요. 어쩌다 잘못에 다른 몸을 받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복수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은 이제 불과는 복상을 관계치 않는가 하는 그 의심을 끊는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부처님의 과를 이루려면은 복이 있어야 좋은 인연을 만나서 부처가 된다. 해서 그냥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이제 여기는 무단무멸이다. 끊어짐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뭐입니까? 영원하다라는 뜻이죠. 수보리야, 너가 만약 이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는가? 구족상은 30 이상을 안 갖추어도, 이건 복상이죠. 30 이상을 안 갖추어도 최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는 최상의 지혜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최상의 지혜를 얻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이런 생각하지 마라. 막작 시림하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열애는 구족상을 쓰는 용어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복이 뒷받침되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지혜. 그래서 수보리야, 너가 만약 이 생각을 짓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제법 단멸을 설하는가. 제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 모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유주무주, 유정무정의 모습들이 다 제법입니다. 그런 생각, 그것 없이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가, 그런 생각 마라. 왜 그러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는 것은 저 법에 절대로 단멸상을 설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는 항상 존재하다가 사라지지만, 그래서 금강경을 공돌이라고 하는데, 사라지지만 그 성품의 자체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계를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 속에는 그것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있듯이 그분은 모습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이 평소에 행하시던 마음과 행동과 그분이 나에게 베풀었던 자비로움이 분명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부면은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옛날에 저는 어머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국민학교 다닐 때 구구단에 오라 하면 선생님도 하고 엄마도 하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나가 뭐 하려면 어머니가 해주실 것이고, 저는 혼자 크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줄 것이고, 선생님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해줄 건데 내가 왜 머리 아프게 그것을 해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를 시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 뭐 물건을 몇 개 사고 이거 네가 계산해봐라. 그래서 하나에다 둘 보태고 둘에다 셋 보태고 거기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구구단을 알면 이것이 5개면 이 똑같은 하나에다 5을 곱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하고 있느냐. 아, 나도 구구단을 하고 네 선생님도 구구단을 하지만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구구단을 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요? 그러면 해야겠네. 그러고 구구단을 외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나요. 아,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장 딱 데리고 가더니 몇 개 딱 이건 네가 사라 이러는데 돈을 주시는데 계산해라 하는데 하나에 얼마 둘에 얼마 이러고 쉬고 앉았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랬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듯이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은 최상의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 번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보살님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는 최상의 지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법 단멸인가.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인이 심어지면 거기에 알맞는 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알맞는 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과 빼버리고 그냥 인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인과가 없어지는 것인가? 안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식물도 그거 심어서 거기서 다시 과일이 열리고 뭐가 열려서 다시 계속 그 씨앗이 다시 다음에 씨앗을 만들고 가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다시 또 열리고 또 다시 열려서 그것에 의해서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싫은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계속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계속 나쁜 열매가 열려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볼 때 여기도 하이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볼 심을 바란 자는 나는 최상의 지혜를 얻어봐야겠다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저 법에 단멸상을 설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모든 법이 모든 물체가 그렇게도 되고 생각이 일어났다 멸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멸상이라는 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받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다. 28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사와 등한 항하사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의 칠보가 가득히 찼다가 한다면 이제 복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항하사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래 하나하나마다 칠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다 가지고 보시하면 이 말이에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 무아를 알아서 인을 득성한다는 것은 그 복하고 이 말이죠. 이 다음에 일체법을 아는 건 지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알인자예요. 이게 참을인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 보살은 전 보살을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다. 항하사 모래알 만큼 많은 보배로서 보시한 공덕보다 그죠? 무아 모든 것은 아가 없다. 이 아라는 것은 우리는 아만이 있으니까 중생이거든요. 항상 나는 너보다 잘났고 내 것은 너보다 낫고 이런 하나의 아만심이 없으면 바로 그냥 평등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평등히 볼 수 있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못난 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항상 평등심을 못 가지는 데서 뭐가 생기느냐?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평등심을 못 가지는 데서. 그러니까 평등심을 갖는다. 그래서 육조스님 같으면은 일체법을 통달해서 능소심이 없는 것을 이것과 저것을 비교한 마음이 없는 것을 이 이름이 인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은 앞에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다 그랬어. 이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 잘 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항아사 모래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그 복하고, 여기 저 일체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반드시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연이거든요.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과예요. 그러면 인연과인데 원래 말을 하자면 그냥 연자는 빼고 인과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법의 무과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 왜냐면 내 마음에 벌써 지혜가 들어차면은 절대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나쁜 짓, 저게 바로 나한테로 올 건데 하면 어떻게 나쁜 짓 하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욕을 하면은 욕하는 사람이 바로 나한테 받아서 욕할 건데, 내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면 내가 갖다 놓으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내 거 훔쳐가 버릴 건데,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어리석은 마음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복상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지은 복덕의 상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근데 거기에서 마음까지 함께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상을 제일 먼저 든 것은 복이 없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낼 수 없다. 그런 뜻도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면 왜 그런가, 하이고요, 왜 그런가. 수보리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받지 않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으면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덕도 그래요. 남에게 주어버리다 한 사람은 계속 무엇이 있으면 주고 싶거든요. 남에게 얻기만 한 사람은 계속 누가 나 뭐 안 주나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공짜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봐요. 반드시 갚으려고 나도 무엇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 영혼이라. 복은 절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지으면 저절로 열매가 되는 것이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여 말하기를 세존이시 이는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야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응답이 탐착이 아니야.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보살의 중생을 제도할 때는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탐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복덕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덕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덕은 원래 무성이라 그랬어요. 성품이 없으면. 또 저 가운데 염착도 내지 말지니 그거는 뭐냐면은 탐구가, 그는 탐하고 궁하는 것이 이미 없어져 가지고 철저히 공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만금을 자기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혼연히 알지 못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육조스님은 보살이 복덕을 지은 바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데 있다. 그게 보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복덕 받지 않는다. 내가 생각을 안 받는다 해서 복덕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아가 부처님께 사료여 마르되 세존이시여 이는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보리아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응당히 탐착이 아니야. 중생은 탐착으로 탐욕을 내고 거기다 집착까지 해버리는 것이 중생 복덕이고 보살은 그런 복덕에는 없다. 이런 용어로 말하기, 그런 복덕,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면 복이 없고 덕이 없는 거냐?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할 때 복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복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에 이제 종경 스님 같은 사람은 그런 말씀, 구함이 있으면 반드시 고가 있다. 저절로 와야지. 내가 구하면 반드시 고가 있어서 그 팔풍과 오욕이 뭐 교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팔풍이 이런 것은 팔풍 같은 것은 설명을 해도 좀,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8가지 바람이 있다 그래요. 어떨까지 8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락,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이런 건 진해, 쇠, 이런 식인데요. 그런 것은 우리 마음을 막 흔드는 것이야. 흔드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착무탐이면 삼명육통이 자제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착을 없애버리고 탐욕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착이 없고 탐욕이 없다고 해서 지은 바 복덕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저절로 와요. 근데 거기다가 착과 탐욕을 다 갖다 붙여대면은 삼명육통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뇌가 오고 고난이 온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런 것, 아, 복은 짓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받는 것이구나 안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로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물질에 의해서 내진 마음은 진리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에게 보시를 해서 얻어진 색시는, 복덕은 그것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왕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반드시 왕가에 태어나서 보살이 된다 그랬어요. 왕가에 태어나서. 그래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부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것에 전혀 염착이 없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거기서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 우리는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바로 오욕의 경계는 무상한 것이요. 그죠? 오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긴다. 모든 불행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욕을 버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거기서는 복덕과 지혜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러잖아. 남에게 줄 때 저 사람이 내가 주었으니까 나한테도 뭐 줄 것이다 하면 그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냥 내가 여유롭고 내가 줄만 하니까 줬는데 그때 뭐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받아가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내가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대상은 나에게 좋은 존재다 이 말이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중생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대상을 어떻게 봅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보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대상은 나에게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 그러면은 보살이라고 안 생각하고 베풀 수 있는 존재를 내가 주었으니까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저기서는 그런 거죠. 주고 자꾸 공치 삼으면 도로 갖다 주워버리고 싶으죠. 안 그렇습니까? 주고 자꾸 공치 삼으면 갖다 던져버리고 싶으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는 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그거와 똑같이 이제 불교에서는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무소유야. 사실 죽는 사람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무소유. 무소유 속에서 유소유를 만들어 가면서 사는 건 중생이고, 유소유 속에서 무소유를 만들어 가면서 사는 건 보살이라 그랬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서 중간에 이런 부분만 21년을 설하셨어요. 금강경이 천부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곳이 천권이에요.
1000권인데 하나하나 제일 앞에 금강경 급고독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거사가 자기의, 우리 인도 가니까 그 사람이 쌓아놨던 진짜 그 금강이 지금도, 금창고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급고독 장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갖고 그 동산을 사서 부처님께 희사하니까 그때부터 그 동산에서 부처님이 21년을 계시면서 이 금강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하나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생각하고 사는 거, 내가 생활하고 사는 거,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정령스럽게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줄 때, 받을 때, 원래 불교에서는 그냥 주는 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나누어 주는 복이 다시 수배가 넘어서 온다는 것이고,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복덕을 내가 받는 것이나 나의 복덕을 대신 해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받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자리이타 그러거든요. 내가 이롭게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이롭게 한다. 그게 자리이타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롭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자리이타를 근본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